한 가정에는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습니다. 어른은 어른답게, 아이는 아이답게 행동하면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이가 또 어른이 되고 어른이 아이가 되는 그런 역전이 일어납니다. 아이들은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고 어른들은 나이가 들어서 아이처럼 변해갑니다. 어른인데도 자녀들의 말 한마디, 행동 거지 하나에 마음이 상하고 또 토라지기도 합니다. 아이 같은 모습으로 바뀌었죠. 부모는 늘 그랬습니다. 아이가 하는 일을 유치하다고 생각하고 비웃거나 조롱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귀엽게 보고 사랑스럽게 여기고 모든 것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변하면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해가 되니 안 되니 그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럴 수 있니 없니 따질 필요도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렇게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화목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평화를 해치고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을 우리가 맡았습니다. 옛날에 저희 할머니가 이제 한마디 어떤 교훈을 딱 머릿속에 이렇게 심어준 것이 하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요청에 대하여서 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다 그것을 수용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교훈을 남겼습니다. 참, 제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상당히 성경적인 그런 교훈을 남겼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요청, 요구, 할 수 있다면 다 수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이고 맡은 직분은 화목을 도모하는 일입니다. 화목과 평강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려움과 갈등이 있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문제가 있어도 우리 자신의 직분이 화목해 하는 직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화목을 지키는 일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수존노가 아닙니다. 돈과 자기 인생의 가치를 동일하게 여겨서 돈을 잃으면 인생을 다 잃는 것처럼 돈을 지키는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감당해야 할 가치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돈 지키는 그 일에 평생을 다 보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화목해 하는 그 직분, 그것을 위하여서는 첫째로 고통과 모욕도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고통과 모욕. 구약은 복수에 대하여서 동해 보복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해 보복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피해를 본 그대로 보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 발에 손상을, 해를 입었으면, 부상을 입었으면 자기가 또 상대 자기에게 부상을 입힌 자에게 그렇게 동일하게 보복을 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성경은 이 동해 보복법의 목적을 악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9장 19절 20절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악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동해 보복법을 주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의 목적은 미리 처벌 조항을 딱 규정을 해 둠으로 인하여서 과도한 사적 복수를 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이죠. 정당한 그런 처벌의 근거를 마련을 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라고 생각되면 참지를 못하지요. 그래서 자기 눈이 하나 뽑혔다라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사람 양눈을 뽑으려고 합니다. 자기 이가 하나 부러뜨려졌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이를 그냥 다 몽땅 부러뜨려 놓고 말겠다라고 그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율법은 복수를 하더라도 정당한 범위를 넘는 복수를 금하죠. 그 범위를 넘어서는 정당하게 허용되는 그 범위를 넘어서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명합니다. 사법 제도의 근간이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뺨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죠. 특별히 오른뺨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뺨을 맞으려고 할 것 같으면 상대방이 자기 뺨을 왼손으로 때리거나 아니면 손등으로 때려야 오른뺨을 맞는데 그런 것은 가장 큰 왼손으로 맞는다거나 손등으로 뺨을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모욕으로 여겨졌던 그런 것이죠. 보통 우리는 그런 부당한 대우를 모욕을 당하면 참을 수가 없죠. 인간적으로 견딜 수가 없죠. 이걸 가만히 두고 보복하지 아니하고 가만두면 그러면 사람 그냥 물로 보고 더 함부로 대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매운맛, 뜨거운 맛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보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율법에 명시된 그 권리를 내세워서 안갚음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은혜의 법에 따라서 용서하고 포용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되던가요? 자기에게 그런 해를 끼친 사람에게.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건 주님을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딜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과 수치와 고난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용납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분이 직장에서 회식 중에 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상사에게 뺨을 맞았습니다. 너무 분하기도 하고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아니면 내가 못 먹고 살겠나. 회사를 사직하기로 딱 마음을 먹고 결건을 했습니다. 결건을 하고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제 기도를 합니다. 진로를 위하여서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벌거벗김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였는데 뺨 맞는 것 정도가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주님의 그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로 출근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회사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뺨을 때렸던 그 직장의 상사는 이번 일도 그렇지만은 여러 그동안의 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라고 해서 회사에서 사직을 해야만 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나서가지고 이 직장 상사를 용서를 하고 적극적으로 감싸주어서 자기 상사 뺨을 때린 그 사람이 사직을 면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계기로 해서 그 직장 상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부하 직원, 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부하 직원의 뺨을 때릴 정도 되는 이 사람의 마음, 얼마나 이 사람이 강팍한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 강팍한 마음을 무엇으로 돌려놓고 바꾸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용서와 포용이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도 그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25장 21절 22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수설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원수에게 공격을 하고 원수를 핍박을 해야 되는 일인데 오히려 원수에게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할 때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핀숯을 그 머리에 놓는 것 같다. 핀숯 이것은 양심의 가책을 의미합니다. 양심의 가책. 보복에 의해서가 아니라 용서와 친절에 의해서 그 양심이 가책을 느끼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맛보고 통해와 자복하게 되고 회개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뺨을 맞았다고 해서 나도 또 뺨을 때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고 왼뺨을 돌려낼 때에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죠. 두 번째는 정당한 권리도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화목과 화평 이런 일들을 위하여서는 정당한 권리, 그걸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건 내 권리인데 왜 내가 권리를 포기하냐? 절대 참 안 돼. 이게 어려운 일인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겉옷도 가지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속옷은 저당 잡힐 수 있지만 겉옷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저당 잡아서는 안 된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재판을 걸어서 속옷을 가지려고 하면 겉옷까지도 주라 이렇게 말씀하죠. 오늘 이 40절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를 고발하여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여러분들 성경은 재판을 하면 그곳에 정의가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질 않습니다. 재판하는 곳이나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곳에도 재판정에 악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오히려 억울하게 재산을 몰수당하는 그런 일이 법정에서 재산을 잃는 손해보는 그런 일도 억울한 일들도 일어납니다. 위조나 위정 같은 그런 범죄를 서스럼 없이 저지르는 그런 양심이 없는 악한 자들 때문에 법정에서 정의가 아니고 불의한 결과를 만나는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누가 정언을 했다. 그게 그 정언이 다 올바른 정언이다. 아니요. 얼마든지 위정도 있고, 얼마든지 증거로 제출한 것이 위조되고 날조된 그런 증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법정에서 그렇게 되어졌으니 그건 100%다 옳은 것이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인간을 너무 다 잘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건 그런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겉옷을 가지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기본권이지만은 그것마저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전세 걸어놨다가 그거 전세금 못 받고 법정에서도 그거 오히려 그냥 다른 여러 가지 사술에 의해서 못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회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위하여서 화목을 위하여서 용서와 관용의 길을 걸을 것을 주님 말씀하시죠. 용서와 관용하지 아니하면 외투에 더하여서 망도까지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법정으로 가기보다는 차라리 고통을 당하는 쪽을 택하라. 법정에 간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속옷과 겉옷 두 가지를 다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법정에 가서 드리는 소송 비용보다도 오히려 작을 수가 있는 일이지요. 두 가지를, 겉옷과 또 속옷 두 가지를 다 잃는 것이 오히려 법정에 가서 소송을 하고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겠다고 계속해서 싸움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의 평강을 잃고 온유한 심령을 잃는 것, 그것보다도 훨씬 더 옷을 잃는 것이, 겉옷과 속옷을 잃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이 모든 것, 주님, 우리가 마음의 온유함을 잃고 평강을 잃으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님 잘 아시기 때문에 차라리 그거 다 내주라. 속옷을 원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정당한 권리인데 그것 포기하는 것 가능하겠습니까? 네. 주님을 바라보면 그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장중에 있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 확신이 있다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요셉은 형들의 미움으로 13년간의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고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지하 감옥에 고생을 했습니다. 요셉의 아픔과 고통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형들 때문에 겪게 된 고초였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 때에 그 형들이 그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또 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면서 형들을 용서합니다. 용서하면서 요셉이 하는 말,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형들이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믿었고, 그리고 그가 믿은 대로 형들에게 말을 하면서 그들을 용서를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것을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움직이고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화해와 용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걸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아니하고 존귀하게 세워주십니다. 세 번째로는 자유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화목을 위하여서, 화평을 위하여서 때때로는 내 자유라고 생각되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억지로 자유를 억압하였을 때에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가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다투기보다는 함께 가라.
억지로 가게 하는 것은 합법적이지 못함을 말씀하지요. 합법적이지 못하지만 그럴 때 내가 거부할 수 있고 내 자유를 내세울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인내심을 가지고 요구하지 않은 나머지 심리 4km도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가실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웠죠.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자기가 지려고 자원하여 진 거 아니었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였는데 그로 인하여서 구레네 시몬은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 집안은 믿음의 명문가로 세워졌습니다.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은 루포였는데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구레네 시몬의 이 아내는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나의 영적 어머니라고 부를 만큼 위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지요. 엄청난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요구는 여러분들 내가 부담을 지는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은 나의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 찬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찬스입니다. 찬스. 그런 기회입니다. 그 좋은 기회를 지금 가난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나에게 제공해주는 너무나도 내가 감사해야 할 그런 사람이죠.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그 찬스, 그것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그걸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이 가난한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의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약한 사람에게 손을 내어 밀어서 그의 손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가 힘있게 되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있게 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아멘 되십니까? 받아들여지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내가 그냥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는 거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누릴 그런 기회, 그걸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찬스. 이 찬스인데, 엄청난 찬스입니다. 축복의 찬스. 그걸 우리가 다 놓쳐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깝죠. 시편 112편 5절.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사람이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이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의로운 것이다. 자기가 받아 누릴 엄청난 이 축복의 기회를 게으름과 악함으로 날려버린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용서하는 것, 이건 자발적으로, 능동적으로 용서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또 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시대는 용서와 허용의 사람들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 대결 구도, 극단적 경쟁 사회, 여러분들 이런 구도는 굉장히 불행합니다. 대립과 갈등이 아닌 좀 상생의 구도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과도한 경쟁 구도에서 다른 사람이 막 잘 되고 그러면 그게 박수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경계심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자신에게 굉장히 위협으로, 위해로 생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더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치열한 경쟁에서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이 병고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막 뛰어들어가려고 하는 그런 경쟁.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으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그 말씀의 능력으로 온전한 치유가 일어남을 우리가 믿습니다. 내 자신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관용의 열매를 맺고 또 주님께서 부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겠습니다. 450